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부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부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니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름받은 모든 신자는 제자이며 또한 사도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 여행 중에 지켜야 될 몇 가지 규례를 지시하시고 둘씩 짝지어서 파송 보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의 여러 마을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시하신 규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이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것은 부르심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의 성취를 제자와 사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12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자 혹은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12제자가 실제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에서 마가가 그들을 시작할 때는 제자라고 불렀는데 돌아왔을 때는 사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본문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아멘. 그럼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가 제자를 사도라고 지칭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것은 마가복음에서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도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가 된 사도, 오직 예수님의 시대에만 단회적으로 있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반복될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사도를 말하진 않습니다. 마가가 사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매우 낮은 의미, 단순한 의미예요. 그냥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보냄받은 자, 예수의 대행자, 예수의 위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사도를 말할 텐데 그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보냄받은 자들,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위임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이 열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부분에 그들을 제자와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이고 사도는 보냄받은 자, 대리자, 위임자죠. 오늘 본문 전까지 열둘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열두를 뭐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로 보내시는 거죠. 열두를 자신의 위임자이자 대리자로 삼아서 갈릴리 여러 마을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열둘이 단지 제자만이 아니라 또한 사도로 행할 때,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도일 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 목장 나눔시 보면서 13절로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12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자 12를 선택해서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요, 뭐 하기 위함이다? 보내기 위함이다. 무엇을 위해 보내요?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말하자면 12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제자와 사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12를 부르셨냐면 그들이 제자로서 예수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도록, 예수님 곁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도록,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삶과 행하심을 배우도록. 하지만 그것으로 부르심이 끝나는 게 아니죠. 아니,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부르심의 성취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그들이 단지 제자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보냄받을 때, 사도로 보내질 때, 예수의 대리자 위임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실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 그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로 파송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보내져야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12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2,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12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실제로 사도로 보내요. 그들은 보냄받은 곳에서 뭐합니까?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르죠. 제자들의 모습.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 모습,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12는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처럼 회개하라라고 전파합니다.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처럼 각종 병든 자를 깨끗하게 치유합니다. 자, 여러분, 부름받은 12이 부르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 돼요.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 되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마가가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제자만이 아니라 또한 뭐로 부르셨다고요?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단지 제자가 아니라 또한 사도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을 마가는 본문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달라붙어서 그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그의 모든 행하심을 보며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게 부르심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부르심의 성취는 예수님의 보내심으로 인해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단지 제자가 아니라 또한 사도입니다. 우리는 단지 배우는 자가 아니라 또한 보냄받은 자입니다. 진정한 차원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온전해지는 그곳은 어쩌면 예수님 곁이 아니라 보냄받은 바로 그곳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불편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제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준비된 후에 사도로 보내졌는가? 이 질문. 여러분들의 답은 어때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이만하면 준비되었다. 이만하면 많이 배웠다. 이만하면 많이 체험했다. 이제 나갈만 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뒷얘기를 보겠지만 제자들은 여지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제자들은 마가복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준비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함에 있고 무지함에 있고 완악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랐던 게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많은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제가 하는 말입니다. 먼저는 배워야죠. 그래야 나갈 수 있죠. 먼저는 훈련받아야죠. 그래야 전할 수 있죠. 먼저는 경험해야죠. 그래야 행할 수 있죠. 맞는 말인데 때로 예수님은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충분히 훈련받지 못하고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도 보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냉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아직 다 배우지 못했는데요. 아직 온전히 훈련받지 못했는데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파송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온전해지는 곳은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 옆이 아니라 보냄받은 그곳이. 예수님 옆에서 말씀 잘 듣는 그 장소가 아니라 보냄받고 파송받는 그곳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오래 배우기만 해서 온전해지는 곳이 아니라 보냄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로 그 사도적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과 영성이 보다 온전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도 먼저는 배워야죠. 훈련받아야죠. 경험해야죠 라고 말하는 우리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한번 좀 진지하게 냉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보냄받기 위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배우는 게 좋은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보냄받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겁이 나서 귀찮아서 그냥 열심히 잘 배우는 걸로 때우려는 것인지 우리의 속 마음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죠. 결국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온전해지는 최종 목적지는 보냄받은 그곳이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단지 모이기만 하는 배움의 터, 위로의 집, 교제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의 제자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해외 오지로 선교를 보내자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매주마다 교회의 제자들을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과 사회 문화의 영역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보냄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보냄받은 그곳입니다. 내 부르심이 진정으로 성취되는 곳이 바로 내 일상의 영역임을 고백하며 그곳에서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공급받은 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제자의 삶에만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 산에는 내려가지 맙시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산 아래 저 세상에는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경험하고 여기서 그냥 주님과 함께 합시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설교 후에 찬송가 442장을 부르려고 하는데 거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다음 뭐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는 제자죠. 제자는 좋아요. 주님과 함께 해요.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해요. 그의 배움을 받아요. 꿀송이와 같은 그 말씀을 배우고 기쁨과 희열을 느껴요.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밤 깊도록 그냥 주님과만 함께하고 싶은 거죠. 저 혼란한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냄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덜 배웠는데요. 그래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해지는 그곳이 보냄받은 그곳이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는 것, 단지 배우는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라는 것, 교회 역시 단지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또한 사도를 파송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겸손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보냄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바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7월 한 달 가운데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제자와 또한 사도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세움의 복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12제자에게 몇 가지 규례를 지시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 본문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집하니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절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규례를 주세요. 뭐냐면 전도 여행을 위해 가져가야 할 것이 있고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팡이,
신발 하나, 그리고 당연히 입고 갈 옷 한 벌. 이 세 가지죠. 예수님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신 물품은 첫째, 양식이고요. 먹을 빵. 둘째, 배낭. 아마도 그 양식을 저장할 그런 기능을 할 배낭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돈. 마찬가지로 양식이나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돈. 마지막,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금지하신 물품을 가만히 보면 사치스러운 물품이 아니거든요. 오랜 전도 여행 때 사실상은 반드시 지참해야 될 필수 물품이거든요. 양식 조금과 그걸 저장할, 어디서든지 양식을 공급받으면 그걸 저장할 배낭과 돈 조금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벌옷 한 벌. 이 정도는 과하게 챙겨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건데, 매정하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거를 금지하세요. 왜 그랬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최소한의 물품까지도 가져가지 말라고 극한의 조건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가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수 물품을 제안하시는 거죠. 그냥 가장 필수 물품이라 해도 그것에 의존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냄받은 자로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해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목적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열둘은요 거의 맨몸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맨몸으로 갔지만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열둘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는 능력과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만 허용하셨죠. 지팡이, 신발, 옷 한 벌, 그리고 양식, 가방, 돈, 여벌옷 일체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 물품과 관련해서 공관 복음의 증언이 서로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마가는 지팡이, 신발, 옷 한 벌을 허용했죠.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은 지팡이와 신발 모두를 금지합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불일치를 조화시키려고 이런저런 해석을 내세우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난제예요. 그럴듯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마가는 마태, 누가랑 달라?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냥 왜 마가는 이렇게 말했을까? 마가복음 자체에 집중하며 또 한 가지 매우 재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지팡이, 신발, 옷 한 벌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마가의 강조점은 그 옛날 출애굽과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다음 두 구절을 보세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마가가 왜 마가만 이상하게 다르게 말라? 마가는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왜 마가는 마태, 누가와는 다르게 지팡이, 옷 한 벌, 신발을 허용했는가? 마가가 의도한 것은 보냄받은 열두를 통해서 초대교회 독자들이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마지막 밤을
마지막 그 6월절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어라. 발에 신을 신어라.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매우 급하게 음식을 먹어라. 발효되지 않은 무교봉과 어린 양을 급하게 먹으래요.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이게 뭐 할 차비한 거죠?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당장 나갈 준비를 하고 급하게 음식을 먹으래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의 재촉으로 인해,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요. 재촉으로 인해 속히 빠져나갔다. 급하게 빠져나갔다. 무슨 말을 하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보냄받은 열둘처럼 뭔가를 준비하지 못하고 필수적인 물품조차 구비하지 못한 채 급하게 손에 지팡이 하나, 옷 한 벌, 신발 하나 신고 급하게 빠져나갔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근데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뭐라고 회고하냐면 신명기 29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회고하는 건 뭐예요?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그날 그렇게 급하게 나왔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지. 그냥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지. 근데 우리가 40년을 광야를 지나왔어. 그리고 돌아봐라. 뭐가 있었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준비 안 됐는데요. 하지만 부족함이 없었다. 필수적인 거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모세의 강조점은 이거예요. 광야는 필수 물품으로 건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양식과 가방과 돈과 여벌옷으로 건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오직 한 가지로 건너는 곳이에요. 뭘까요? 전적인 믿음으로 건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여행을 위한 필수 물품을 금지시켰어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죠.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보냄받은 자는 양식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야. 여벌옷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거의 맨몸으로 열둘이 파송받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 광야 40년 생활한 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보냄받은 자의 성공의 비결이고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성취되는 곳은 보내신 그곳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일 수 있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보내신 그곳에서 성취되는데 보내진 그곳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와 의뢰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보내신 그곳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뜻이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고 또한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오직 믿음과 전적 신뢰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 아직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서, 혹은 아직 이것저것 준비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없는 것이 많아서 어쩌면 그래서 보냄받는 것이 두렵고 주저되는 마음이 있겠지만 지팡이 하나,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단지 배우고 위로받고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매 주마다 실제 세상으로 파송하는, 보내지는 그런 온전한 부르심의 성취의 뜻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0